그 많은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어저께 늦게 내려왔고 또 제 마음에 이미 준비가 돼 있었지만 지난번에 이 설교를 우리 교회 트랜슬레이터가 없을 때 한 설교인데 그때 트랜슬레이터가 없음으로 인해서 제가 영어와 한국말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시원하게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한 설교를 조금 더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 주말이면 이번 샤밧은 얌키포르 대속죄절이죠. 우리가 이 대속죄절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회개해야 할 한 40가지의 종목들을 보면은 눈을 흘긴 죄,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은 죄도 거기 다 돼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모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재정비, 재단장하고 정말 우리가 뭐 종교 개혁이 이전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개혁도 있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많이 설교 제목으로 쓰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7장 22절에 사실은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1년에 적어도 서너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 제목이긴 하지만 특히 요즘같이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많은 자들이 정말 뭡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예언도 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이런 사람을 모른다 했을까? 그렇다면 복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을 클리어하게 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뭐죠? 그러면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충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 볼 것이고 또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영접하면은 천국을 볼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 포커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실행하시고 가르쳐 줬던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엉뚱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실행하셨던 것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이 해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법이 없는 자들, 불법은 법이 없는 자들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법이 없는 자라고 말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적그리스도니 베리칩이니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서 정말 그야말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교회만 예수 믿으러 성당 간다. 지금 이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 모른다 했을까? 만약에
많은 교회나 신학교에서 예수 믿음 외에 더 하면 이단이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인데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여기 7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의 천사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리니. 그럼 여기서 이게 8절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8절에 왜 이 형벌을 주는데 이 형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리라 하면은 이 말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많이 미혹이 되어 있고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흘러가야 될 때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이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요즘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 한 말씀을 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2000년 동안 그 설교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복음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자를 two different category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의 복음, 이것을 다 나눠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다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나눠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그것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뭐 기복신앙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어떤 그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는 형벌을 주겠다고 하시니 이걸 어때야 됩니까? 이 일을 어째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럼 성경으로 답을 얻어보죠. 성경은 꼭 성경으로 답을 얻어야 된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 말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은 acknowledgement, acknowledge.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주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시키는 대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도 이 법이 없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시인하게 할 것이고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말을 거꾸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여기 이제 그 주은이를 알게 되면은 주은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은이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이름도 모르고 주은이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생일이 언제도 모르고 주은이가 나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며 내가 내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는 주은이가 목사님 사랑해요 한다라면 그 사랑이 정말 진짜일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만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에 인해서 혹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려진 것이 없는지 요번에 이제 집회 가운데 그 메시 차부다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바니 차부다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얼마나 그 메시 차부다 목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에 2번을 40일 금식을 하시고 1년에 4번을 21일 금식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저는 금식을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금식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만이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서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페이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러분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샤부다 목사님은 그런 많은 금식과 그런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파워가 그 내공이 아주 비축되어 있는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그 보니 차부다 목사님이 나팔절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나팔절 중심으로 얌키포 6월절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메시아닉이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분은 자기가 장로교라고 말을 한 적도 없지만 그분은 진리 그대로를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교리에 어떤 교파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그 바니 목사님이 나팔절에 대해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 산속에서 그런 분들이 사는 설교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기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달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달력, 세상의 달력에는 양력이라든지 월력이라든지 그것에는 우리가 내 생일 되면 동그라미도 치고 추석이 되면 동그라미도 치고 많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2000년 동안 수없는 시간 동안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통역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의 달력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하나님의 달력에 포커스를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Prepare the way,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정말 여러분들 길을 무엇으로 예비합니까? 콘크리트로? 자갈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다시 푸는 것이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는데 법이 없는 자. 무슨 법?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 미국의 법이 아니라 한국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를 보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내가 너 모른다.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제가 그 여러분의 리더로서 목사로서 제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정말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을 가는 휴거를 받기 이전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형벌에서 축복으로 형벌에서 의로운 자리로 옮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벌을 받을 자리에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내가 휴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의 전체 통일이 뭐냐면 이 통일점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는 바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탈출 계획에 이제 스케줄이 쫙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애굽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약속의 땅, 그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동시킬 대탈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죠?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끄집어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라.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집에 뒤뜰에 가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내서 그것을 문에 바르는 실행과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의 믿음에 복종치 않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라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피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자도 형벌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자도 형벌입니다.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그 피를 바르지 않을 수 있죠. 모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양의 피를 발라라든지 염소의 피를 발라라든지 돼지 피를 발라라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탈출시켰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세의 말을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 만약에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염소의 피를 해서 바를 수도 있고 무늬만 내기 위해서. 만약에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양의 피를 잡기는 잡되 양의 피를 그 집이 더러워지니까 집 안에 부엌에 구석에 바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이스라엘을 대탈출하면서도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와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가 우리가 바로 그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You are the King of the King, Lord of the Lord.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그 말이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했던 그 두 가지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You are my Lord and my Savior.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과 구세주의 개념을 우리는 클리어하게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세주로서는 예수님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면은 그 십자가 피로 우리는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You my Lord,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실행해야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절기 이쯤에 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것, 이것은 나의 절기다, 지켜라. 이 시간은 내가 모든 천지창조를 다 하고 앉았다. 나를 만나러 와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안식일. 그 다음에 이 절기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징조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해라고. 이 신약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레위기에서부터 레위기 5장 11장 제사법으로 음식법으로 사회법으로 정결법으로 절기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오셨습니다. 지켜라. It's my feast. 이제 내 시간이다. 이걸 지켜라. 그것을 가장 잘 지킬 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 지킬 때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너무나 클리어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리더들이 교리와 교법과 교칙에 의해서 그거를 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의 생명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느 날 바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 모른다. 이 법이 없는 자들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다.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지킨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모라비안 폴, 여러분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기름 부음도 많이 받고 정말 천사도 보고 또 저를 향해서 너무나 좋은 그 메시샤보다 목사님이 저한테 너에게는 천사가 all over 천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천사가 있대요.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이나 그분과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도 천사가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러니까 칼 목사님에게도 천사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가족은 칼 목사니까. My family is on your car. So he prophesies over me that I have an angel all over me. And my family too. And in my church. 난 그거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런 천사가 많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가 되어서 내 삶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형벌을 받는 자에 들어간다라면 즉 내가 양의 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샤bat 때는 그러니까 심판을 예비하는 심판을 이렇게 리허설 계속 예비하는 얌키폴 속죄절이 될 텐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점 그때는 하나님 때는 다가오는 이때에 그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다가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것을 바로 알아야 법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법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출애굽을 행과 같이 델리버리라는 말을 썼죠. 우리가 델리버리 될 때에 델리버리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 요한계시록에도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믿음을 믿는 자,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팔절은 지났고 다시 하나님의 캘린더에 이제 속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모세의 말과
양의 피를 우리가 둘 다 믿고 행해야 하듯이 정말 그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모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누굽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말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심판 전에 휴거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빠졌습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이 빠진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거에는 맞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여러분, 우리는 심판까지 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러고서 그럴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휴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주 깊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나눴고, 우리는 결론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세사는 교회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복음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예배 마치고 다 일어서시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여러분 이 살과 뼈 안에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만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형벌을 면할까? 형벌을 면하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 또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속에 있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결론은 그건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형벌을 면할까 안 할까, 그것을 더 올려놓기 바랍니다.